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오늘도 저희들이 있는 모습 이대로 참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성도의 모습으로 조금 더 성숙되어져 가는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힘 제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찬송하세 주의 보혈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새 매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푸신 그 은혜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세상을 향한 마음들, 근심과 두려움들, 복잡한 심정들,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 다 내려놓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사람으로 좀 더 성숙하는 참으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고백을 드리고 순전히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이렇게 함께 모여 사오니
우리 10년 가운데 정말 부여를 통과한 평안함, 안식, 주님 안에서 깊이 쉬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내 온 삶을 통해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참 복된 열방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은혜의 사람으로 성숙해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우리 이 한 제목으로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예배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오만한 저희들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인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 발자국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늘 이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행하신 역사들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다우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열심으로 저희들을 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보고 깨닫고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각자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은혜를 보여내는 참 영광스러운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서 늘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을 깨우시고 또 우리가 늘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입니다. 사사기 2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99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2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말씀씩 제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다음 주일이 28일 주일이 이제 종려주일이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는 이제 부활절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수요일 그리고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수요일에는 우리 정재숙 자매님이 안 계시군요. 그렇게 되지요? 그 얘기 하려고. 예, 수요일 예배 때는 저 우리 자매님을 이제 오늘 수요 예배는 이제 끝으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4월 2일 날. 그래 마치고 나서 맞죠? 4월 2일. 다음 수요일 한 번 더 나옵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은 다음 수요일 날은 제가 광고 안 할게요. 네, 그래 인사 이번 주 하고 다음 수요일 하고 그래도 우리 자매님께서 쭉 이렇게 순장으로 섬기고 하시던 분들은 다 만나시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도 인사 이래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한 3년 계셨던가요? 그렇죠, 그죠? 예. 좀 계속 계시면 좋은데 다 이렇게 가요, 그죠? 오늘 이번 수요일, 다음 수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좋은 교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21장을 다 읽어보려고 했는데 다음 수요일 날 한 번 더 해서 사사기 이제 21장까지 읽고 이제 그러고 이제 여러분 3장부터 해서 쭉 이렇게 이제 사사들 이야기는 좀 이제 그 사사 시대 때의 배경을 우리가 이렇게 다 좀 보았으니까 좀 사사들 이야기는 조금 이렇게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그렇게 싶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장, 2장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은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같이 읽어보시면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 죄의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다 동의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큰 죄인인 것을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악한 짓을 우리가 잘 하지는 안 하잖아요, 그죠? 기회가 안 주어졌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악한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뭐 별로 그렇게 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자식도 그렇게 그냥 막 이렇게, 근데 우리는 자식은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애들을 갖다가 막 그렇게 학대하는 그런 뭐 뉴스에 막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 또 뭐 이렇게 유치원 선생님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쁜 사람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의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행동하고 있는 우리의 겉모습만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실감을 못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실감을 하려고 하면은 성경을 읽지 않고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이 이렇구나, 그리고 죄에 대해서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면에 있는 이런 죄, 이것은 근데 그 진짜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인들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그게 너무도 고마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죄인이라고 다 손가락질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피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죄인인 건 알겠는데 그렇게 큰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해도 별로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번 주간 지나고 다음 주간 되면 고난 주간이 될 텐데, 고난 주간 되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좀 슬픈 얼굴을 좀 지어야 되는데 뭐 별로 그렇게 슬프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이렇게 모양만 잡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위해서 나도 그러면 그런 죄를 지어야 될 것이냐?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했으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큰 죄를 지어야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여러분 그 로마서에도 나오는 그 사람들의 그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그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더 큰 죄를 지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이런 죄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에 비해서는,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그 죄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실상, 이 죄악하고 비교하면은 그는 표현하면 세 발이 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인간들의 이 죄는 성경에서 밝혀주는 것은 다 이 인간 속에 있는 나도 잘 모르는 그런 죄성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고 이 성경에 나를 비춰보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아주 이런 인자한 이런 아주 좋은 성품인 것 같은 좋은 인격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우리 속의 내면의 죄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지금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잘 살펴보면 이 문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나안 사람들은 아예 비춰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신약 시대 때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있는 그런 세상의 이 은혜 없이 살던 이런 죄성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피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죄성을 갖고 있는 옛 사람을 십자가에 처리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붙잡고 그렇게 인도를 받아서 살면은 이런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그 소위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노력으로, 우리 행함으로, 우리 어떤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살아갈 때도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은 은혜로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은 내가 얼마나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 존재인 것을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삶을 이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우리들을 이제 점점 은혜 가운데 깊이 가기 위해서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교회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의 삶들을 비추면서 내가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오늘 이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으므로 이런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는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제가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21장 마지막 부분에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래서 왕이 오셔야 된다. 그 왕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는 다윗을 목자로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을 때에 연결시켜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큰 주제가 지금 사사기 1장, 2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에서는 이들에게 왜 왕이 필요한가? 이들에게는 왕이 없으면 도저히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 큰 주제를 가지고요, 여러분 21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읽을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했습니다. 어떤 맹세를 했냐면요,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저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아내로 주지 않겠다, 주지 말자고 우리가 맹세를 했다. 왜 그렇습니까? 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너무 악하니까. 이제 미스바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이 미스바 이야기가 여러분 20장 1절에 나와요. 20장 한번 보십시오. 20장 1절 보시면은 20장 1절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모였습니까? 브엘세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모인 이런 백성들을 보통 총회라고 그럽니다. 총회. 우리 뭐 총회한다 이런 총회 말고요. 이 총회가 바로 교회예요. 이게 구약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총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이제 교회가 모인 거예요. 그죠? 구약 교회입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미스바에 모였을 때 어떤 맹세를 했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미스바에 왜 모였습니까? 너무도 엄청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19장 바로 앞에 봐 보십시오. 29절 보십시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서 12덩이로 토막을 내서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때까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토막 살인 사건, 이런 시체를 받아본 적은 없다. 이거 우리가 모여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시체 토막을 보낸 레위 사람을 불러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왜 이런 짓을 했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5절 보십시오. 5절, 20장 5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엿보여서 그를 죽게 했다.
이 기브아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내 처도 욕보이고 죽였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8절 보십시오. 20장 8절.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저 베냐민 사람을 응징하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얘기,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전쟁 얘기까지 살펴봐야 되겠네요. 이제 우리가 살펴본 데가 여러분 지난주에 35절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20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36절. 이에 베냐민 35절까지 본 거 맞지요? 28절까지 봤던가요? 제가 아무 데서나 해도 되겠다, 그죠? 어차피 기억도 잘 안 나는데 36절부터 봐봅시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이제 이것이 35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봐도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사는 40만 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베냐민 지파는 26,700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군사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이 대표가 와서 베냐민 지파에 와서 기브아 사람들이, 그 중에 기브아 사람 중에서 불량배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악을 저질렀으니까 그 불량배를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이 땅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악이 자기들 지파 안에서 일어났으면은 그런 악을 다스리고 그런 악을 이렇게 징벌을 하고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냥 자기들의 힘을 믿고 이 베냐민 지파들이 이게 전쟁을 잘했거든요. 그게 야곱의 축복에도 창세기 49장에도 나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이 군사적으로 좀 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 힘을 믿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총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못 내놓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파 이기주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형제 안에서 나온 지금 형제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12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일어났는데 두 번이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이스라엘 이 지파들이 족속 이스라엘이 베냐민에게 졌습니다. 두 번 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막 하나님 앞에 울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그 베냐민 지파를 그럼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올라가서 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쳤는데 이겼어요. 베냐민 지파가 졌어요. 이제 어떻게 지게 됐냐면요. 36절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이에 베냐민 지파가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이는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했어요. 바벨론 기브아 성을 그대로 쳐들어간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군대 세력이 크니까 그냥 가서 밀어붙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 다 패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복병을 기브아 성 옆으로 딱 숨겨두고 그리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37절 보십시오. 그래서 36절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전면전 하는 것처럼 가서 이제 이 배에서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37절 그 사이에 복병이 급히 나와서 기브아 성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이제 또 이 이스라엘 어제하고 그제 두 번 싸움처럼 또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막 이제 또 이기려고 막 이렇게 이제 따라 이제 그러니까 성 안에는 이제 아무래도 병력이 약해지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이 복병들이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말을 어렵게 해놨는데요. 아주 어린애도 아는 작전이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37절 계속 읽어볼게요.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이에 약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38절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39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막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우리가 이긴다 하고 가다가 보니까 연기 40절입니다.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막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성에, 그 기본 성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러는데 앞으로 도망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휙 돌아서는 거예요. 41절. 뭐 전쟁 이야기죠. 애들 전쟁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얘기가 성경에 이렇게 있네요.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서 4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고 뒤에서는 이제 또 이 복병들이 또 이렇게 양쪽에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기브아 성은 막 불을 탔고, 그러니까 이게 전멸 직전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막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42절,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들려 광야길로 행하여 도망갔으나 이스라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했습니다. 그래서 43절입니다.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신온 곳에서 짓밟음에, 이게 이제 또 어떤 성경에는 보니까 쉼 없이 계속해서 짓밟았다. NIV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신온 곳에서 짓밟음에 44절입니다.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죽은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첫 번째, 두 번째 싸움에서는 이스라엘이 뭐 2만 몇천 명씩 두 번이나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베냐민 26,700명 중에서 지금 18,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45절,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도망가는데 이스라엘이 또 쫓아와서 5,000명을 이삭 줍듯이 그냥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그러니까 5,000명을 이삭 줍듯이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전의도 잃고 도망가는 싸울 기력도 없는, 그런 힘도 없는 그 베냐민 지파를 그냥 수월하게 이겼다는 것입니다. 쉽게 그냥, 그죠? 대항할 수도 없는 그런 그 적들을 그렇게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적입니까?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그들이 적이냐 말입니다. 형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기면은, 징벌을 했으면은, 벌을 줬으면은 그 정도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그런 그 5,000명을 그대로 또 죽이고, 그리고요 또 그 뒤를 따라가면서 또 2,000명을 더 죽였어요. 그래서 46절입니다.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용사들이 죽은 것이 모두 25,000명이 죽었다는 것이 대패한 거죠. 그죠? 대패한 겁니다. 그래서 47절 보니까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서 광야로 도망해서 림몬 바위에 숨어서 넉 달 동안 이제 600명만 남고, 26,700명이 600명만 남고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남자들이 600명밖에 안 남은 것입니다. 아니, 그렇죠? 넉 달 동안 600명이 넉 달 동안 이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600명 남고 전멸한 거지요. 근데 4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 그래서 이제 베냐민 자손들 있는 땅으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대로 모두 성읍들 다 불살랐습니다. 완전히 베냐민 지파를 그냥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 성을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막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그죠? 이렇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의 죄는 포악이죠. 이제 폭력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 그리고 또 이 가나안 성,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요, 오직 동성이 하나가 아닙니다. 폭력입니다. 약자를 환대하지 않고 약자를 그대로 이렇게 완전히, 지금 베냐민 집파 완전히 이렇게 막 화풀이를 다 하잖아요, 그죠?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폭력, 그리고 이런 막 더러운 모든 도덕적인 이런 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제 바로의 그 노예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서 그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하시, 그 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가나안의 그 가나안을 완전히 다 이렇게 진멸하고 쫓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문화를, 하나님의 그 삶의 원리를, 방식을, 그 하나님 문화를 세워가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들이 가난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난화.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폭력, 힘이 우선이고, 그리고 이 나그네와 외국인들, 힘없는 자를 환대하거나 하지 않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 위해서 권세를 누리고 자기들만의 그런 귀족의 이런 그런 세상 문화와 똑같은 가난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난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진 것입니다. 여러분 40만이 2만 5천 명에게 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근데 두 번이나 크게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징벌이었습니다.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 베냐민 집파도 봐보십시오. 힘만 믿고 자기들의 그 무력만 믿고 하나님의 그 교회 공동총회에 거역해서 대항해서 그냥 싸우지 않습니까? 힘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히 가난화되어 있는 베냐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오늘 바로 이 베냐민이 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징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동족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과지요, 폭력, 이게 벌써 가난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힘이 최고고 폭력, 그리고 이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성질대로 다 해버리는, 그래서 저 베냐민 집안을 완전히 막 죄송합니다, 작사를 내려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한 거지요. 그래서 아무리 대항하지도 못하는 그런 군대 5천 명도 그렇게 죽이고, 이제는 이 성에 와서 여자, 아이, 남녀노소 값이 다 이렇게 불살르고 다 처치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남자 600명만 남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1절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맹세한 얘기가 20장에는 안 나오는데 이런 맹세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 것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성경이 두꺼워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미스바에는 모여가지고 우리가 집에도 돌아가지 말고 저 베냐민을 응징하자, 이 얘기만 나왔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이런 맹세들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맹세를 했습니까? 저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 딸들을 절대로 주지 말자. 그러니까 저 베냐민 지파하고는 이렇게 서로 통하면서 그렇게 지내지 말자. 그때는 화가 나서 그랬겠죠, 그죠? 도대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인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이런 이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근데 돌이켜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 영적으로 타락한 레위인 그 사람 말만 듣고 지금 이렇게 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 말도 잘 들어봐야죠. 그렇다고 해서 시체를 토막을 내서 이렇게 보내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놈 말을 들어가고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힘을 모아가지고 약한 한 상대를 딱 정해놓고 그 약자를 갖다가 공격하고 하면서 자신들의 거룩을 이렇게 나타내고 하는 이런 게 이런 폭력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희생물이 하나 나온 거죠, 베냐민 집파. 그래서 그들을 응징하고 그들하고는 완전히 서로 이렇게 결혼도 안 시킨다, 내 딸도 안 준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제 그렇게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맹세는 뭡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진정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잘 안 믿어주니까
안 믿어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니까 내 말의 진정성을 보여주려고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평소의 삶이 맹세 안 해도 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주위에서 진정성 있게 들어주도록 평소에 그렇게 진정성 있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지 뭐 맹세만 안 한다, 나는 이제 맹세는 안 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맹세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그러는 거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정말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 그대로 주님처럼 그렇게 늘 배우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해서 그냥 내가 말하는 것은 그냥 맹세 안 해도 다 이렇게 믿어주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그런 얘기고. 그래 이 사람들은 이제 홧김에 맹세를 한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딸을 저들에게 주지 않고 우리 결혼 안 하겠다, 통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장 찾아보시면은요,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다 혼이 납니다. 잊어버리셨죠? 3장 제가 찾아서 한번 3장 6절만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3장 5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은 그들의 아들에게 아들들을 주고 또 그들의 신도 섬겼다. 통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막 이렇게 해서 지금 살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하고는 저것들하고는 같이 이렇게 섞여서 안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보십시오. 2절 보시면은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큰 소리로 웁니다. 정신 차려놓고 보니까 아이고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여자를 갖다가 다 죽여버렸으니까요.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 말 같지 않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까? 저들이 다 그래 놓고 이제 책임은 또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런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한 발만 떨어져서 보면은 하는 꼴이 꼭 그렇게 당하게 돼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 보고 왜 이렇게 나한테 왜 이러냐고 이래요. 그럼 참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참,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나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본인이 잘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면 그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책임을 다 돌리죠. 그리고 4절 보십시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번제는 내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래서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 악을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래서 그 화목제는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 백성들과 지체들과 이웃들과 함께 또 관계도 회복하기 위해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이 사람들이 다 나누어 먹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화목 제사까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때 미스바에서 이런 하나는 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맹세한 거고, 또 한 맹세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저 베냐민을 응징해야 되는데 소집에 응하지 않고 안 온 지파, 그 안 온 지파는 완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맹세입니다.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와, 이게 한 지파가 없어지겠다. 뉘우치어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래서 7절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아내가 있어야, 여자도 다 죽여버렸으니까 아내가 있어야 그 지파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내, 이 베냐민 지파에게, 그 600명에게 어떻게 아내를 얻게 하리요.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한 맹세를 어기고 내 딸을 저기 주게 되면은 하나님한테 내가 벌을 받을 텐데,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 가나안 땅에서 그 언약대로 사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안 지키면 하나님 나 벌 주면 안 된다. 완전히 이런, 그죠? 이런 그 가나안에서 우상 섬기듯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그저 우상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째 위험입니다. 두 번째는요, 베냐민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가는, 그러니까 꺼져가는, 뭡니까? 지는 해예요. 저런 데하고, 힘없는 저런 데하고는 연결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잘못 맹세를 했으면 하나님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맹세지만은 이게 잘못된 맹세니까 깨고, 하나님 이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내 딸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제 완전히 힘이 없는 지파예요. 그런 지파하고 동맹을 맺는 것은 별로 나한테 덕이 안 됩니다. 아주 큰 가문, 유력한 가문, 그죠? 그런 가문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베냐민 지파하고 했다가는 같이 베냐민 지파처럼 같이 그렇게 이렇게 망할 거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난화 된 것이요. 가난화. 그래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내 딸은 주지 않는다. 그리고 또 맹세,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를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놈들은 전부 다 죽인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저들끼리 그냥 맹세하는 거죠. 어쩌면 그 당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우리가 저 베냐민하고 우리가 다 나가서 일제히 정말 전쟁을 하자고 이렇게 좀 부추기는 그런 뜻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그걸로 끝나야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라도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도리어 화를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율법을 잃어버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들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이익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8절 한번 봐보십시오. 또 이르되 우리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 미스바에 안 온 지파가 누구냐 하고 쫙 조사를 해보니까 야베스 길르앗에는 한 사람도 이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을 막 계수하고 군사를 계수할 때도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었음을 이들이 알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10절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도 이스라엘 민족 형제 지파예요. 여러분, 베냐민을 그런 식으로 완전히 베냐민을 진멸을 시켜놓고, 아이고 또 이게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뭐 회개하고 뭐 다 해놓고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참석 안 했다고, 우리가 같이 전쟁하는데 함께 안 했다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치기 위해서 여러분 12,000명을 군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앞뒤도 안 맞고 논리도 안 맞고,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벌 안 받기 위해서, 또 우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들 생각대로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봐보십시오. 10절 계속 보면요,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쳐라. 완전히 진멸시켜라. 이건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거든요. 그때만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명령도 안 하셨는데 자기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완전히 진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안 했는데 자기가 말하면서 하나님 뜻이라 그러고 하나님 말이라 그러고 거기에 전력을 쏟고요.
그냥 자기가 그냥 막 열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러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한테 이럽니까 이러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이런 짓을 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백성들을 보내서 그 길르앗 주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동족입니다. 이 땅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보십시오.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전부 다 진멸하여 바쳐라. 그리고 처녀는 그대로 놔놓고 잡아와라. 진멸을 하면요 하나님의 헤렘 전쟁은 완전히 다 진멸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있는 물건도 가지고 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진멸하는 헤렘 전쟁을 한다고 하나님 뜻 명령도 없이 헤렘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처녀는 그냥 살려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분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순종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중에 그냥 내한테 맞는 것, 내한테 득되는 것만 이렇게 순종을 한다고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래도 10개 중에 한 2개로 순종하는 게 안 낫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진실을 다, 사실을 다 말하지 않으면은 그건 거짓이죠, 그죠? 내한테 유리한 것만,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팩트라는 거죠. 사실이다 그러죠.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게 거짓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도 하고 막 제사도 드리고, 진짜 회개가 아니지요. 진짜 제사가 아니지요. 그런데 회개하고 제사하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를 그렇게 심판하면서 처녀는 그냥 데리고 와라.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습니다.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을 얻어서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가나안 땅입니다. 그 400명을 데려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제 600명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아내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해서 그렇게 다 죽이고, 그리고 처녀만 데리고 와서, 그리고 또 200명 남잖아요. 600명 중에 400명은 결혼이 되는데 200명은 또 여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수요일 날 기대하십시오. 어떻게 200명을 또 어떻게 채워오는지.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남겨뒀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의 정체입니다. 죄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은, 왕이 아니면은, 그래서 다윗 같은 그런 왕이로도 여러분 그 구약의 다윗 왕국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 잘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그분은 이런 폭력이나 무력이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폭력을 쏘고 무력으로 나를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은, 내한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 뭡니까?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남아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 이 경제, 이런 자유주의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이게 시장 경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에 우리들이 무리들어 있기 때문에 내한테 있는 것은 다 내가 노력해서, 너들 다 밤에 자고 뭐 게으름 부릴 때 내가 다 얻은 거니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부정하는 제가 공산주의가 아니고요. 이런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으면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계속 은혜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은 이게 내 것이다, 내가 가졌다 이러면요, 이걸 가지고 봉사하고, 이걸 가지고 구제하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여러분 다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폭력으로 나타나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구제하는 게 제일 어렵다 그러잖아요. 구제를 받았는데 감사하는 게 아니고, 기분 나쁜 것은 이게 폭력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면, 공짜로 나한테 주어진 것이면 이것을 어떻게 주신 분의 뜻대로 나눌까? 그죠? 어떻게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눌까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라고 나한테 이런 걸 주셨나? 그죠? 그래서 전달자요. 그냥 그죠? 이렇게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 이런 의식을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 이야기가 바로 내 얘기구나.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도 없는 우리들을 그냥 불러서 당신의 나라에 채우신 것입니다. 뭔가 있는 사람들은 안 오니까.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자랑입니다. 진짜 천민이고 하층민이고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 은혜로 이곳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여기서 누가 뭐 좀 이래 나를 무시하냐 이런 마음 이러면 안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안 들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죠? 나를 그렇게 높게 봤나? 나는 그런 생각이 돼요. 목사님 인간이 이럴 수 있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그 정도로 쳐주는 모양이네. 진짜 내를 알았으면 완전히 밑바닥 밑에 있는 나를 아직도 못 받는 모양이네. 이것도 감사하다. 그 정도로 봐주니까 정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듭디다. 그러니까 뭐 별로 자존심 상하고 할 일도 별로 없대요 보니까. 나는 이게 은혜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뒤에 사족을 좀 달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잘 이렇게 묵상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런 가난화, 세상화, 세속화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죠? 이런 가난화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가난화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 그거는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상 섬기는 거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한테 말하기는 힘들어요. 힘들고 성경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잘 이렇게 묵상하셔서 여러분이 섬기시는 예수님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삶들을 잘 돌아보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참 사사기에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을 텐데, 그래도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온전히 주님 은혜 가운데 깊이 가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민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